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드디어 점령하죠. 첫 번째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근데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알려주셔서 군사들이 매복해 있다가 다시 그 본대가 그 아이성을 치는 척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성문이 활짝 열릴 때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다시 이제 그 본대가 돌아와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림진 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이 두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진영을 나눠서 서게 한 다음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주변 나라 왕들이 특별히 가나안에는 여러분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7족속이 왕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특별히 경고했던 여리고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을 가나안의 왕들이 들은 겁니다. 또 아이성을 점령한 소식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가나안 7족속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 7족속의 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그걸 막겠냐 하면서 일심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7족속 중에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7족속 중에 히위 족속 또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주민들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꾀를 내었대요. 꾀를. 왜 꾀를 내었냐면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부대와 기운 신과 낡은 옷과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바로 옆에 히위 족속이면서 바로 옆에 있으면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 중에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큰 나라의 왕이었지만 잔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이 글씨,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마다 점령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던 겁니다. 요단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가나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포항에를 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아들이 속한 야구부가 소년체전에서 포항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 석교초등학교 우승을 하고 왔어요. 야구.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다 제치고 우승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도 응원하려고 포항에를 갔는데 이제 11시 반에 경기를 하고 나서 근데 경기 중에 누가 우리 석교초 선수가 쳤는데 파울볼이 됐다는 거예요. 파울볼. 그리고 차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랑은 상관없겠지 했는데 나가 보니까 우리 차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유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고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차 보험을 하겠다는데 또 자차 보험을 해도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자차 보험을 했는데 자기 부담 20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쓰린 거예요. 멀리까지 응원하러 갔는데 그 수백 대의 차 중에 우리 차가 맞아가지고 자차 보험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된다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허둥지둥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점심시간이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으러 이제 시켜놓고 먹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온 거예요. 제가 불이 나게 나가니까 식당 주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 그래서 여차저차 설명을 했어요. 야구장에 차를 뒀는데 공에 맞아가지고 유리가 깨졌다고 그래서 보험 처리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구장 측에 얘기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대충 하고 야구장 측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보험 처리를 다 해준 겁니다. 또 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옛날에 보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유리를 갈 수 있는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연락처를 알려줘서 저는 이제 이거 보험 처리를 하고 또 이 깨진 채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소개해줘가지고 1시간 만에 다 수리하고 저희 돈도 하나도 안 들고 차를 수리해가지고 왔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여러 이제 주인 아주머니의 친절로 또 야구장 진행요원의 친절로 유리 사장님의 친절로 다 맞춰서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속에 허둥지둥 마음속에 우연찮게 들어갔던 식당에서 또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보험을 해가지고 알려주셨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속였던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와 화친하자라는 이 기본 사람들을 속은 거예요.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근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합니다.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 그 땅을 점령하고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이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겁니다. 아이성 전투 때도 실패를 맛보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은 정말 여리고에 비해서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는 3,000명의 사람들만 올려보냈다가 호덱에 패하고 돌아왔던 그런 아이성 1차 전투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묻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사울, 블레셋 대군 앞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던, 그래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큰 부와 명예와 건세를 주셨어요. 바벨론 신하들이 병들어 있는 병문안 왔던 바벨론 신하들에게 왕궁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이때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해요. 왕이여,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으로 다 뺏겨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히스기야가 그런 재앙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략이 뭐예요? 그 성을 도는 거였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총 13번을 돌아서 그 성이 무너뜨린 거.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에 갇히게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순종이 전략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전략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기브온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요. 대대로 이어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약속대로 살려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만 종이 되어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속을 때도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면서 잘못되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속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갈 때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멸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기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완전히 멸하지 못하게 됩니다. 히위 족속 여부수 사람들은 살려주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나님께 명하신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 종교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 봐 완전히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완전히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 종교를 나중에 섬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별해야 돼요. 저기 이런 구절이 있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가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오늘 우리처럼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인 거를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주시는 교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죄의 뿌리를 잘라버려야 한다. 자,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었죠.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멸하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 종교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큰 방해를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의 뿌리를 잘라버려야지만 거룩한 성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